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Romans 8, 29 and 30 같이 봉독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참 우리가 왜 행복한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참 행복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그 성도의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8장 은혜장, 제가 은혜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6가지 혜택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특별히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실수를 바꾸시고 또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29절에 행복의 기초가 어디 있나? 오늘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에 우리가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행복한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에 29절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것을 예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참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특권과 주권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택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력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참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참 예정받은 그런 선택받은 그런 그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우리 29절의 말씀을 잠깐 또 우리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 지난주에 들으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도 다 아셨고 계획하셨고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행복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야말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이 참 나를 선택하시기를 너무 잘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럭키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도 29절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정하신 이유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또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거는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우리의 맏 오라버니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brother and brother, brother and sister 관계라는 거죠. 자매 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 되고 맏오라버니가 되는 이런 관계,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 입양이 되어서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 너무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또 우리가 입양되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혜택,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입양이 된 자녀는 그런 그 biological child나 같은 그러한 혜택과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우리의 행복의 기초다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도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미리 아신 자들까지 포함하자면은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 중요한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들어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워주신 것,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2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선택하기로 미리 아셨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함께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참 실수도 하고 참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또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미리 아셨고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29절에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정하심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아무리 조직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 것,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선택받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했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은혜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만약에 된 것이라면 은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는 그거를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이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런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참 선택과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은 바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30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참 놀라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일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부르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누구의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우셨음을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구별하셨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세워서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43절부터 5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4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던 나다나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언급에 있어서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맞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더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인간하고는 비교할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셨다. 이게 바로 justification을 말합니다. God justified them.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의롭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당신이 믿었으니까 이제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롭다 하신 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혜와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생명이고 세 번째가 가정의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영원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가 영광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미리 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나? 내가 지금 영화로워졌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롭게 보셨다고 하고 영화롭게 보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참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실 그 순간에는 빛이 없었고 어둠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서 보여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죠. 5절 6절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또 함께 앉히셨다.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앉히실 것이라가 아니라 앉히셨대요. 과거형입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게 과거형으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우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 함께 살리셨고 이제 함께 우리를 이미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천국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앉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은 성도를 이미 1절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죄 때문에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매장되었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셨고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5절의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서 앞으로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죽음에서 살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행복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참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참으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은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께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맨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죠. glor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데 바로 sanctification, 바로 faith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시간들이 바로 거룩함, 성결함, 성화됨,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지금 sanc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거룩한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행복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참 이 예능 이 TV에 보면 참 이렇게 그 가위바위보를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누구를 선택하죠. 선택받은 사람은 얼마나 좀 뿌듯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받아도 맨 마지막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처음 이렇게 덜 설레이고 덜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 나라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 뭐 직장 어떤 그 참 인플로이어에서 선택받은 그런 것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이 세상 것하고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행복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우리가 참 구원받은 이 사실이 참 너무나 선택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된 것임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이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특혜인 것을 오늘 7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격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아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주님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많이 나누고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함께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이 우리 성도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번 주간에 알래스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유채경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